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해요. 1절, 2절은 너무 중요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기독교 윤리 대강령이라고 해요, 학자들이. 기독교 윤리 강령 및 통일성과 다양성 이렇게 제목을 적어있잖아요. 자, 한번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8장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이를 은혜로 얻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칼빈주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점은 알미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 그 믿음으로 인정받음을 역사라고 확인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 최용석 교수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저하고 같이 대화 디스커션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신인 협동설을 목사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칼빈주의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저는 주 개그로 보는데 그래도 그런 접근 자체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온당한 접근법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어. 근데 그 은혜로 구원 얻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믿음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는 내가 영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와 같은 표현인 거예요. 어?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그 구원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 그 내용이 1장에서 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구원의 신비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냥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잘라버린 자리에다가 누굴 갖다 붙였어요? 이방인이란 돌감나 야생 올리브를 붙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러면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온다. 이게 뭐라고? 구원의 신비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계획의 신비. 이걸 깨닫고 내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그 샘플이 나잖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날 구원하셨고 또 엘리야 시대에 7,000명 남겨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 남겨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신비를 깊도다 하나님의 죄와 지식 부여하며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이제 12장에서 16장 남았는데 이 중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는 의를 하나님 예수 닮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의를 따라 살아야 돼. 그 살아가는 방향성의 기준이 1절 2절이다. 12장 1절 2절. 그것을 기독교 윤리 대강령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표현했어요. 그리고 3절로 5절은 교회 내에는 다 똑같이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 우리가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구세주도 하나잖아요. 성령도 하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요. 그런데 몸에는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ariety in unity란 말입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저기 에베소서에서도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도. 에베소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에베소서도 6장까지 있는데 앞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믿음도 안 하고 주도 안 하고 성령도 안 해요. 그런데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 다양한 지체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지체 하나예요. 집사도 하나고.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생각해? 한국 교회 이런 사람들 계급으로 생각해. 자꾸 역할이 크니까 강하니까 그걸 계급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와 봅시다. 오늘은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를 가리키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니까 어떻게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돈 있으면 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드리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소 드리는 사람 좋아하시고 비둘기 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대한 게 결코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드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이죠. 5달란트는 기뻐하시고 1달란트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잘못 착각한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 미국에도 태어나게 어떤 사람 저 아프리카도 태어나는 거야.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맡겨준 자에 많이 찾는다니까. 나에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이런 시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면 그만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는다는 거야. 심판 때. 응? 불쌍하잖아요. 트럼프 나는 불쌍한 거죠. 트럼프 같은 놈은. 김정은 같은 것은 아예 까막눈이니까 아예 모르는 놈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질문해 볼게요.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만 몇천 명 했잖아요. 걔들이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겠어요? 김정은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답을 대보세요.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조국을 위해서 갔는데 살아 돌아오길 원한다. 그러겠어요? 안 돌아오는 거야. 김정은이. 왜? 살아 돌아오면은 뭐 하겠어요? 소문 다 날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 가서 엄청난 고생했다. 어떻게 고생했다. 그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죽기를 원해. 죽으면 보상금이 더 생기니까.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게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발발발발발발 떨어야지. 근데 그것이 가짜 지도자인 줄 몰라. 왜? 국민들의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보질 못해요. 보고 듣지를 못한 판단력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컴퓨터 클리닝에 뭘 갖고 갔다 그래요? 컴퓨터를 갖고 갔다잖아. 컴퓨터를 고쳐주는 줄 알고. 컴퓨터 클리닝이 뭐 하는 데죠? 세탁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에 전주식당 하면은 막 이게 잘못됐나? 우리가 잘못 왔나 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왜? 전주식당은 전주에만 있어야 된대. 북한적인 사고로 보면. 근데 우리는 뭐 통영 김밥집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왜? 문화의 차이가 같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세상에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영적 예배라. 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번역을 제대로 잘했는데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NIV라든지 RSV라든지 유명한 신학자인 브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 번역이 맞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과 신령하게 교통하는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면, 그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 그건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거다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않아하는. 내가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어떻게?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이게 소위 반복 강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같은 의미이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반복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게 무언가, 하나님 보편적으로 이제 뭐 선하신 아가도스라는 뜻을 분석해 보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고 온전하시는 부족한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사는 게 이 세상 속에서 뭐다? 자기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 것인가.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3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하루 죽기 전 하루 배신에 때리는 놈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나. 그는 괴로워해서 목 매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한 부인했지만 통곡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와 돌아오지 않는 거와의 차이는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다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자기의 좀 자랑도 하고 싶고 허세도 부리고 싶고 이게 인간이에요. 남들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남들 좋은 데서 밥 먹고 싶으면 나도 먹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조금 절제하고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연예인 중에 시언이라든지 뭐 차인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진짜 목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삽니까? 이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 내가 오버페이스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만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눠주신 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주목할 점은 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원어에는 가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 뭐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우리 육체의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죠.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죠. 그잖아요.
모든 육체가 손가락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하나라도 없으면 불편해요. 어? 그게 살다 보면은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 고장이 나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늦었잖아요. 어? 사람들이 병들고 그때 가서 고치려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를 관리를 하는 거지. 그 몸 관리를 하잖아요. 건강 관리 하잖아요. 어? 젊을 때 그래서 젊을 때 건강 관리를 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더 부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아주 그게 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교회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몸이 돼요. 몸은 교회예요, 교회.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는 쓸모 있고 누구는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를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냥 한 곳에만 머물질 않아요. 이동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요. 근데 법궤를 메는 사람은 항상 법궤를 매. 그리고 항상 말뚝 박는 사람 말뚝만 박어. 어? 천막 메고 다니는 사람 천막만 좀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는 힘든 것만 매는데 자는 항상 쉬운 것만 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너희 집안은 예를 들어서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 그러면 이것만 고앗 자손, 문하리 자손, 게르손 자손 각각 역할이 달라요. 쳐다보면도 안 돼. 그 법궤를 할 때는 그 제사장 그룹만 거기에 할 수 있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건이 뭡니까? 법궤를 말이죠. 에? 수레에 싣고 가다가 막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정도 손을 댔다가 즉사한 거 아니에요. 나름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나름 법궤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네가 법궤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호하신다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거죠. 앞서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국가를 살리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그냥 나가 데모하는 게 낫지. 예? 가서 막 군중들 앞에서 막 하고 요즘 막 뜨는 친구가 하나 있죠. 전환길이. 그 사람도 뭐 기독교인인데 나는 안타까워요. 왜 그 짓 하는지. 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듯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교재로 한번 와요. 두 번째 화면. 자, 1절, 2절 기독교 윤리 대강령이라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되 그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어야 된다. 너희를 권한다.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충고예요. 산 제물은 살아있는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거죠. 영적 예배는 로기케 라트레이아인데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은 합당한으로 번역했고 NIV나 RSV라든지 유명한 F.F. 브루스란 스피리추얼로 번역을 해서 영적 예배 우리 개혁성경 번역한 대로 그대로 번역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변화를 받아 그게 형질의 변화를 받는다. 저는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게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고 잠깐 뭐 살짝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전인격적 변화 이렇게 번역이 됐죠. 분별하다, 이 도끼 맞추라는 것은 그것을 입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 교회에서 섬김의 자세인데 인간적 판단과 세상적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때론 지혜롭고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롭게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소프로노네인데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4절 5절 성도의 관계를 이제 몸에 비유해,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예수님의 몸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교회는 성도는 교회의 지체래. 그러면 지체는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가지 지체, 몸체자잖아요. 몸에 손, 발 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게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여러 지체가 있죠. 이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발부고 야이 너는 꼬랑내나 뭐 이렇게 미워할 수 없는 거죠. 에? 비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 야 나는 뭐 그거 예전에 내가 그랬죠. 뭐 무슨 노예 무슨 역할을 하는데 뭐 하냐? 너네는 얼마나 상업이 되는데 이러더라고 누가. 아니 지금 많이 내면 얼마나 많이 낸다고 그래. 지금 뭐 기둥뿌리 뽑아내는 것도 아닌데. 작은 교회 무시하는 표현이지, 개무시하는 표현이지. 제가 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도에 어른들만 모이나 저희 거기에 제가 밥을 한 끼 샀어요. 그랬더니 강 목사님 밥 처음 먹어본다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그랬어요. 처음 잡수시지.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밥 무슨 돈으로 사야 돼 그랬지. 개인 돈으로 사? 그 양반이 저보다 한 15년 선배인데 다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은퇴한 지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에서 지금도 300만 원 가까이 돈이 나와요, 사례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한민국 1%다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76, 7세 됐는데 7, 8세 벌써 됐지. 그랬는데 7세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례받고 하는데 대한민국 1%예요. 근데 한 끼 산 거 교회 돈으로 사는 거지. 항공비로. 내가 밥 사는 것은 나 개인 돈 사는 거야. 목사님 개인 돈 밥 사봤어요? 내가 그랬지. 자기도 미안한가? 제가 노예에서 늘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상해비 적게 내는 그 목사들은 다 자기 돈 내는 거다. 니네 큰 교회 목사들은 다 니네 교회에서 돈 내서 내는 거지 않냐. 그들은 자기 사례 못 받고 내는 거야 그거. 작은 교회들은. 그 어려움을 알아줘라 말이야. 제가 늘 대변했어요. 지금은 노예를 잘 안 가죠. 그런 소리 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안 가. 나도 뭐 그거 알아주는지도 않는 말 뭐 이렇게 자주 하겠어요. 싫어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안 가면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안 해. 남을 위한 생각을 안 해. 약자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돈 많고 헌신하고 많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거든. 이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 통일성 및 다양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 대강령인데요. 성도의 도덕적 삶의 당위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이게 내유기 11장 44절에는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이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냄새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인정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 이제 새로운 갱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 강령이라면. 강조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비도덕적으로 살면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상실을. 뭐 어차피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아주 무책임한 짓이죠. 물론 윤리적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사는 건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과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의구심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삶으로 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면 구약처럼 율법적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 신앙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자, 과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능하다. 교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유명한 뭡니까?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이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어렵죠. 어렵지만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건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순교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인들이 목사가 교인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한 사람 백악관 두 사람 등에다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결론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2장이에요. 왜 8장이라고 했을까? 로마서 12장은 기독교 윤리 대강령과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그리고 성도의 봉사의 자세와 은사와 활용 사랑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이 중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와 방향성으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죠? 이 세상에 살지만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흉내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통일성이죠. 한 몸이 되며 많은 지체와 기능을 가졌음을 상기하고 있다. 다양성이죠. 중괄점은 각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도 상호간의 유익을 주는 자로 근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